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첫째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족보를 따라 오셨다. 예수님께서 아무데나 아무 집안에나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씨로 오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빌렸습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시간의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단들이나 또 다른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예수님은 가상적인 인물이다. 또 어떤 신화다. 신화가 무엇입니까?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헤롯 왕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태어나도 출생신고를 하려면 요즘은 다 병원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어느 병원 진단서를 가져오라. 그래서 병원이 없던 그런 시절에는 부모가 가서 면사무소나 법사무소에 가서 그냥 우리 아들이 며칠 몇 시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그 면석이가 받아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날짜가 왜곡될 수 있고 또한 불투명하기 때문에 요즘은 딱 어느 병원 태어났다. 그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의사의 소견서에서는 그 아이가 태어난 시간을 정확하게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오늘 여기 마태가 기록한 헤롯 왕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시간을 태어난 시간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에 보면 또 누가는 다른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누가는 왜 가이사 아우구스토라고 얘기하고 마태는 왜 헤롯 왕이라고 얘기하는가?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예수님 태어난 당시는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럼 가이사 아우구스토는 누구냐? 이것은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헤롯 왕은 로마에 파견된 왕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분봉 왕이고 실제 로마 황제는 가이사 아우구스토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언 성취를 위해서 말씀을 따라 오셨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탄생하기 위해서 누가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영을 따라 요셉이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탄생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은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그
그 인구 조사를 위해서 각 유대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때 마침 유대인들은 희년이 되면은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본국에 가서 전부 다 호적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유대왕이었던 헤롯과 예루살렘을 배경해서 기록했는데, 다시 말하면 이것은 마태복음이 기록한 목적이 독자가 누구냐면 유대인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역사에 맞춰서 기록을 해요. 누가는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와 유대인을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빨리 전파되기 위해서 이방인을 상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기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이사 아우구스도는 BC 27년에서 AD 14년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황제였습니다. 그의 본명은 사이우스 옥타비우스인데, 그 황제는 아주 탁월한 통치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력을 가진 정치가였고 로마의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평화를 가져왔고 속국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해서 원활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보적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금을 빠짐없이 걷기 위해서, 그래야 로마 재정이 탄탄하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위해서 유대인들은 각기 고향으로 호적을 하러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어찌 보면 가이사 아우구스도 황제가 자기의 개인이나 로마의 이익을 위해서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아우구스도 시대에 오셨는가? 가이사 아우구스도라는 인물은 실제 인물과 호적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언 성취를 위해서 아우구스도 시대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호적을 명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러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둘째로 예수님의 초자연적 탄생이 당시에 어떤 로마의 신화나 뿜어낸 얘기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이사 아우구스도 시대에 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당군 시조 곰이 마늘을 먹고 거기서 사람으로 환신했다 이렇게 하는 어떤 우리나라의 민족의 어떤 그 태동을 시조를 아주 꾸며낸 그런 신화인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고 신라의 후손들이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가 알에서 나왔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그 알이 알에서 나왔다. 어떤 신라의 그 태동 시조를 아주 묘한 꾸며낸 신화인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믿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할까 싶어서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그런 황제를 선택해서 그 시대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2장 2절에 보면 수리아의 총독 구레노가 그런 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한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이 누가는 가이사 아우구스도 황제도 부족해서 같이 그 병행해서 그 시대에 아주 이름 있는 역사상 중요한 인물을 사건을 배경해서 변기하여 우주 탄생의 기사를 역사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우주사는 세금 징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했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가이사 아우구스도 마음을 역사하셔서 말씀의 예언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셋째로 메시아는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를 배경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같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때는 미국이 태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로마의 그 역사의 배경으로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예수님은 어떤 유대인을 위한 구원자로 오신 것이 아니고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로마를 배경으로 로마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복음의 큰 그림을 보면 그때 당시 로마를 활용해서 전 유럽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해서 로마가 300년 만에 예수님 모시고 300년 만에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럽 전체가 완전히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유럽의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가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영국의 청교도들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건너가서 정말 미국이 복음화되고 또 경제력으로 군사력으로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미국에서 오늘날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로마 역사를 배경으로 요즘 같은 미국 같은 그 배경으로 오시기 때문에 전 세계에 빨리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왜 아우구스트 시대에 왔느냐? 헬라인들의 공감을 얻고 빨리 헬라 세계에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유럽은 언어를 전부 통일해 놨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을 전부 천하 통일하면서 특별히 알렉산더 대왕이 말을 전부 헬라어 언어로 바꿔놨습니다. 왜? 말이 지금 요즘도 우리나라에 영어 하나 배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말이 통해야 복음이 전파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모시기 전에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전 유럽을 헬라어로 전부 통일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다는 것 아닙니까? 헬라 세계에 빨리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가이사 아우구스토 시대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왜 헤롯 대왕 시대에 태어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주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면서 흔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왜 나옵니까? 그저 내 평안, 우리 가정에 무사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물질을 많이 받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가 부딪힐 때, 어려움이 부딪힐 때 정면 돌파하기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이런 시험 안 오게 해주세요. 어떤 무사 안위주의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헤롯 왕 시대에 태어난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도 각성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매라고 하였습니다. 즉 예수께서는 이미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 다 같이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의 이름이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탄생한다고 예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항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헤롯이 통치하던 시대에 일어났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본절에 언급된 이 헤롯 대왕은, 헤롯이라고 불린 인물은 성격이 음흉하고 포악하기로 소문난 인물입니다. 그것은 그가 동방박사에게 속은 것을 아무 죄 없는 유아들을, 예수님을 살해하기 위해서 죄 없는 유아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다는 사실을 보아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잔인하고 아주 인심 좋고 인격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태평시대에, 그 왕시대에 오신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살벌하고 이런 시대에 오셨는가?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사탄은 아주 상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항상 사탄이 도전해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은 인류를 구원하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님이 못 오시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어찌 보면 사탄의 역사를 하고 있는 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살해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유아를, 태어난 전 유아들을 살해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시아가 올 텐데 이 고난의 종으로 온다고 성경이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고난의 종으로 오신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 폭군 헤롯 대왕 시대에 오셨지만 무사히 역경을 이기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그것은 사역을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 신앙의 길이요 사명자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 에덴 동산같이 안락하기를 꿈꾸고 평안하기를 꿈꾸고 잔대 것만을 꿈꾸는 그런 신앙과는 예조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문제에 정면 돌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끝내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그 명령을 받아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처형한 그런 무시무시한 겁이 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제자들은 인간적으로 그 예루살렘을 다 떠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접근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그대로 살벌하게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는 나도 죽겠구나. 제자들은 벌벌 떨고 드러내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오셔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하라고 명령한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개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계획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어려운 환경에 오셔서 정면 돌파하고 또 십자가 사역을 완수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도 문제를 회피할 것만 아니고 또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안락을 위해서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회피하고 그냥 편안히 사는 수단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와 싸워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 장소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장 4절과 6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질문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때 헤로당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에 질문을 합니다. 미가서 아까 읽었는 2장 5절에 있는 이 말씀대로 선지자들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답변을 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은 이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다윗의 고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호적을 명령하러 갈 때 이 요셉과 마리아는 요셉의 그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예언, 탄생의 예언 성취인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은 당시에 그 가연설을 주장하는 이단을 이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분명하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사람이 출생하거나 죽으면 분명히 그 장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난 것은 어디서 태어나느냐? 어느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사람이 죽으면 어느 장례식장에서 했느냐? 이걸 가지고 사망신고하고 출생신고하는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꾸며내고, 더군다나 지금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예수님께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로마 나라도 아니고 그 아주 작은 나라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하면 누가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과 누가는 장소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원래 떡집이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떡집은 뭐냐면, 이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고 레임은 빵이라는, 떡이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했는가? 떡은, 빵은 예수님이라는, 떡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떡집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떡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밥을 먹지만, 밥도 먹고 떡도 먹지만 이 떡은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떡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아무데나 그게 오시는 것이 아니고 떡집, 떡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거기에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찬식 떡을 나눠주면서 이는 내 몸이요 살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공생에 걸어다니는 떡이었습니다. 눈먼 자를 치료하고 저는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사마리아 여인을 치료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치료하고 가늠한 여인에게도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생명을 구했습니다. 살려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억압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지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몸이 갈기갈기 찢겨서 그 떡이 되었습니다. 그 떡을 받아먹은 제자들이 순교해서 떡이 전해졌습니다. 온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떡을 전했습니다. 그 떡을 먹어야 산다고. 골고다에 예수님의 그 떡은 바울을 통해서 전 유럽으로 떡이 나누어졌습니다. 그 떡은 청교도를 통하여 미국으로 전해졌고 그 미국에 그서 생명의 떡을 가지고 와서 우리 한국에 전해왔습니다. 우리 한국이 사실 그 떡을 받아먹고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또 영혼도 많은 영혼도 구원을 받았고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받을 겁니다. 선교사를 비롯한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이 생명의 떡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파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떡집입니다. 무슨 떡이냐? 단순히 육체를 살리는 떡집이 아니고 생명의 떡을 많이 놔주는 떡집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떡을 내어놓습니다. 이 떡을 받아먹고 이 떡을 우리는 나누어 주어야 해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시대나 아무런 그런 장소에나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부인하고 또한 사탄의 역사로 예수님을 모해하고 은폐하고 전파되지 못하고 방해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오신 시대와 장소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인류 역사 속에 오셨다는 것을 이 마태와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 마태나 누가가 그냥 예수님 오셨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 단순하게 이렇게 기록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 같은 연약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류 역사 속에 직접 오셨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오늘 본문이 기록한 대로 시대와 장소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을 정리하면 어떤 시대에 오셨는가? 정말 사탄이 득실거리고 방해하고 위험한 시기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주 위험한 시기에 하고 있습니다. 왜냐? 사탄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면 돌파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자로 이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온갖 인간의 방법으로
노력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 대왕은 권력을 쥔 그런 왕이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이 시행되는 그런 권력을, 예수님은 갓난 얘기입니다. 아무 그런 누가 보살펴 줄 줄이 아니면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게임이 됩니까? 우리가 세상 환경적으로 볼 때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무사히 그 고난을 헤쳐내고 자라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역을 무사히 마쳤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그래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위험한 시기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앞으로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우리 인류 역사 속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험한 시기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하는 성탄절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탄생할 때에 아주 위험한 시기에 그런 독재자 권력 앞에 그런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탄이 우리를 해하려고 지금 온갖 수단 방법을 해하려고 하는 이런 사탄이 들썩거리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세력이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면 돌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무사히 십자가 사역을 마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 대림절에 우리도 문제를 회피하고 우리의 안일만, 세상에 잘 되는 것 그것만 위하여 수단으로 삼는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문제를 정면 돌파하여 승리로 이끄는 그런 대림절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생명의 떡을 받아서 이 대림절에 이 생명의 떡을 앞으로 계속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도록 우리도 힘써 일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2장 보시겠습니다. 베들레헴 성 안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성가 23장 1절 부르고 극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거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율하시는 은사가 대림절을 맞이하여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눈뜨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